아담은 일곱째 날의 안식 속에서 일을 했다고 지난주에 나눴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질문 드려볼게요. 아담이 이 안식, 이 최초의 이 안식의 일 속에서 아담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했을 것 같으세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떤 일을 했을 것 같습니까? 창세기 2장 15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경작하는 일을 했다고 그랬죠. 그런데 아담이 무엇을 경작하는 일을 했을까요? 전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당시의 에덴은 경작할 일이 있었을까요? 경작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에덴은 말 그대로 모든 것이 풍족하고 모든 것이 풍성한 곳입니다. 그곳에서 아담이 무슨 경작을 하고 무슨 어떤 것을 관리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그래서 이 경작하이라는 이 단어, 아담이 경작했다, 이 일했다는 단어지만 안식 속에서 아담이 일을 했는데, 이 단어가 성경 속에서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우리는 한 단계 더 아담이 어떤 일을 했는지, 한 단계 더 성경 속에서 어떤 그러한 그림을 그리고 있는지를 우리는 발견하게 될 수 있어요. 경작하다는 단어가 어떤 의미로 쓰이고 있을까요? 출애굽기 3장 12절, 대표적인 단어 구절입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신 후에 하나님을 뭐 하도록 하셨어요? 섬기도록 하셨어요. 이 섬기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이게 아바드예요. 그 경작함이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아바드, 일하다, 노동하다, 경작하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 섬기린이 이 일하다, 이 아바드라는 단어가 주로 이게 일하다는 단어로 쓰이지만 주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께 제사 드리며 하나님께 예배 드리며 나아가는 그 일을 이 아바드라는 표현으로, 이 단어로 주로 쓰고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고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이 이스라엘을 거룩한 제사장의 나라로 부르셔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는 일을 하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어떤 민족입니까? 택함 받아서 끝나는 민족이 아니에요. 나 택함 받고 가만히 있는 민족이 아니에요. 그들이 택함 받고 누구를 섬기는 일을 했을까요?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 그 제사를 드리는 민족으로 구별되어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섬기는 단어가 동일한 경작함이라는 단어와 동일한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죠. 이런 것을 유추해 보면 우리는 아담의 에덴에서의 일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아담은 에덴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 뭐 했을까요? 따라해 볼게요. 예배하는 일을 살았던 사람이다. 아담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에덴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예배 가운데 있었고, 에덴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한 그 놀라운 일들을 진행하며 그 일을 감당했던 그 경작, 그 일, 그 아바드를 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안식을 좀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좀 성막을 강의하지만 성막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성막이 왜 이게 필요하냐면 출애굽기 25장 22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합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거기서가 어딜까요? 그게 바로 성막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주시면서 내가 어디서? 거기 어디서? 성막에서 모세를 만날 것이고 내가 이 성막에서 이스라엘을 만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막은요,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만남의 장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장소였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 성막 속에 대표적인 두 기물과 장소가 하나 있죠. 무엇입니까? 대표적인 기물이 뭐죠? 번제단이죠. 번제단에서 있고, 그리고 또 대표적인 장소가 어디입니까? 지성소가 있단 말입니다. 번제단에서 뭐합니까? 제물을 잡아서 제물의 피를 통해 죄의 문제를 해결받은 그 죄인들이 그 번제단을 지나서 성소로 들어와서 지성소에 있는 누구를 만나는 걸까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 성막의 기능이고, 하나님은 그 죄가 사해진 사람들을 지성소에서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막을 우리가 이렇게 딱 보면 성막은 하나님께서 제물의 피를 통해 죄의 문제를 해결한 사람들을 만나시기 위한 장소인데 이 성막 속에서 이 일을 진행하는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제사장들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우리가 이러한 관점에서 바라보면 어떤 일을 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일을 하기 위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한 그 일들을 한 사람이었어요. 그들이 그 성막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 그 놀라운 일들을, 그 대단한 일들을, 성막에서 진행되는 그 탁월한 일들을 진행하며 열심히 일하고 살았어요. 마치 에덴에서 누가 일했던 것처럼 연결하셔야 돼요. 그 에덴에서 아담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 죄짓기 이전의 아담이잖아요. 그 죄가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 열심히 경작하며 열심히 일하며 살았던 것처럼, 그러니까 성막과 에덴은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연결점을 찾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이 에덴과 성막, 이 성전의 개념이 오늘날 우리 교회로 들어옵니다. 저와 여러분이 모여있는 이 교회로 들어온다고요. 교회는 성막하고 똑같습니다. 온전한 제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제물의 피를 잡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물의 피를 통해서 그 피로 말미암아 죄가 해결된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교회로 모여서 누구를 경험하는 장소일까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래서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들이 모인 이 장소가 교회라는 것입니다. 건물이 아니라 그들이 모인 그 무리들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그 구원의 날을 상징하는 그 온전한 날인 주일 속에서 들어와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이 일을 열심히 예배 속에서 진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일의 예배 속에서 진행하는 이 예배는 우리가 좀 더 유추적으로 쫙 들어가 보면 아담이 그곳에서 행했던 일이에요. 구약에서 제사장들이 성막 가운데 행했던 일이에요. 누구를 경험하기 위한?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한. 그래서 여러분, 에덴과 성막과 오늘날의 이 교회가 그 죄사함과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측면에서 같은 맥을 갖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도 제가 설명드렸지만 예전에도 그 새하늘과 새 땅에 올라가면 거룩한 새 예루살렘 성전이 그 모습을 하고 있어요. 그 성전 속에 들어가 보니까 그리스도 어린 양과 하나님밖에 없어요. 건물은 간데 없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빛이, 어린 양의 빛이 온 예루살렘 성전에 그 빛을 발하면서 그곳에서 성도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게 되는 그 계시록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고. 그렇게 여러분, 성도들은 이 안식의 완성인 이 주일에 모여서 예배 드림에 있어서 단순히 쉬는 날로 인식하면 안 돼요. 그렇게 보면 성경이 뚝뚝뚝 끊어집니다. 성경이 연결이 안 돼요. 이 날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예배 드리는 날입니다. 왜요? 안식의 완성, 안식 후 첫날, 그 구원의 완성을 만드신 날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담이 그 에덴 동산에서 그렇게 예배하는 일을 했듯이, 그 제사장들이 그 성막 가운데서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을 했듯이, 성도들 또한 이 주일날, 거룩한 주일날 모여서 함께 모인 이 교회로서 이 날 이 모여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안식의 완성의 날인 이 주일에 모여 예배를 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예배를 가볍게 보아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예배를 경히 보아서는 안 돼요. 제사장이 성막 가운데 일하는 일이었다고. 그 에덴에서 아담이, 죄 없는 아담이 일하는 일이었다고요. 우리가 그 일을 이 자리에서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신앙으로 드러내는 것이 바로 이 예배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 안식일의 의미가 뭘까요? 그렇다면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한 가지만 나눠보겠습니다. 세 번째로 따라해 볼게요. 거룩한 날입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게 보니까 기억하여 지키라고 하는데, 안식일은 단순히 쉬는 날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쉬는 날이 아니라 뭐 하는 날이에요? 기억하고 지키는 날이에요. 그게 가만히 쉬는 날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질문할 수 있죠. 무엇을 기억하고 무엇을 지키는 날일까요? 오늘 십계명에 하나님께서 설명해 놨어요. 출애굽기 20장 11절 제가 읽어볼게요. 보세요. 이걸 기억하고 이걸 지키라는 거예요. 이는 왜냐하면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두 가지를 기억하며 지켜야 돼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6일 동안 모든 것을 다 만드시고 일곱째 날에 뭐 했기 때문에? 6일 동안 창조가 끝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일곱째 날에 하나님께서 마치시고 쉬신 거예요. 또 두 번째는 또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서 그날을 뭐하게 하셨다?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에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안식을 만드셔서 하나님께서 그 안식에 들어가셨고, 그리고 이 안식일을 하나님께서 거룩하고 복되게 만드셨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 안식 속으로 들어간 것과 그 거룩과 복을 기억하며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냥 쉬는 날이 아니에요. 다시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나눴지만 여러분, 창조의 과정은 6일째로 끝난 게 아니었어요. 우리가 말씀 봤잖아요. 창조의 과정은 하나님께서 7일째에 다 마치셨습니다. 이게 뭘 설명할까요? 하나님의 창조가 무엇인지를 우리 가운데 나타내고 있어요. 이걸로 우리한테 예표하고 있다고요. 창조의 완성이 안식이라는 것입니다. 창조의 절정이 안식이라는 것입니다. 그 6일 동안의 창조를 한 이유가 7일째 안식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그 안식일 날 하나님께서 마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창조의 결정은, 창조의 완성은, 창조의 그 궁극적인 목표는 6일이 아니에요. 7일째 안식 속으로 들어오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었단 말입니다. 그것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쭉 풀어놓은 게 구속사예요. 출애굽기 20장 1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우린 여기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뭐되게 하시고 복되게 하시고 또 안식일을 뭐하게 하셨다? 왜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는지의 의미를 살펴봐야 돼요. 이제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이제 이 단어의 정의를 좀 이해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제가 하도 많이 강조했기 때문에 몇 가지 질문을 드려볼게요, 여러분. 첫 번째 질문은 이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이 뭐죠? 바라크, 창세기 말하는 그 바라크, 복이 뭡니까? 누구와의 교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건강하게 살고 우리가 많아지고 내 기업이 좋아지고 내 자녀, 그게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 없어도 그 복 누리는 사람 많다고요. 도대체 그들은 어느 하나님을 섬기냐는 말입니다. 그런 게 복이라 그런다면 차라리 그게 복이에요. 누구를 만나고 누구와 교제하는 것?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는 것, 그게 성도들에게만 주어진 복이고 세상이 알 수 없는 복이고 세상이 경험할 수 없는, 오직 교회만이, 성도만이 누릴 수 있는 유일한 복이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복이에요. 또 질문 드려볼게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복을 누리기 위한 조건이 있어요. 그 조건이 오늘 말씀에 뭐라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날을 뭐하게 하셨느니라? 거룩하게 하셨다. 그 조건이 거룩이에요. 안식일의 거룩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 안식 속에 들어가서, 안식은 복을 누리는 날이잖아요. 하나님을 경험한 날이잖아요. 그 하나님을 누리려고 하면 내게 뭐함이 있어야 돼요? 거룩함이 있어야 된다고요. 여러분, 거룩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이 단어가 따라해 보겠습니다. 코데시. 이게 정화하다, 성결하게 하다, 구별하게 하다. 이게 성경에서 매우 중요한 단어입니다. 코데시 기억하십시오. 또 질문 드려볼게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거룩이 뭘까요? 여기 말하면 말 그대로 정화하다, 성결하게 하다, 구별되는 것인데 말 그대로 구별인 것입니다. 구별되는 게 거룩이에요. 그럼 또 질문 드려볼게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부터 구별되어야 되죠? 죄로부터. 그러니까 여러분, 간단합니다. 거룩은 죄로부터 구별되는 것, 죄가 없는 것, 죄사함을 입는 것, 이게 거룩한 거예요. 그래서 이 거룩하게 된 사람들이, 죄사함을 입은 거룩하게 된 사람들이 누구를 경험할까요? 거룩하신 누구? 하나님과 교제할 게, 죄가 없어야만, 이게 조건이잖아요. 죄가 없어야만 나와 하나님이 거룩함 가운데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걸 안식이라 그런다고요. 그걸 복이라 그런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자, 정리해 드릴게요. 구별된 죄 없는 아담, 죄짓기 이전의 아담이죠. 그 아담이 그 에덴 속에서 안식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 거룩한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죄가 없기 때문에, 죄 없는 안식 속에서. 그래서 여러분, 그 아담이 들어가게 되는 그 날이 죄가 없는 어떤 날이에요? 거룩한 안식일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그 날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거룩이기 때문에, 죄가 없기 때문에, 거룩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죄 없는 하나님이 무슨 하나님이 될까요? 따라해 볼게요,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을 우리가 왜 거룩할까요? 하나님은 죄와 공존할 수 없기 때문에,
죄가 없는 정결하고 성결하고 죄와는 구별되는 분이기 때문에 거룩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그런 표현 있잖아요. 죄 있는 사람이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면 어떻게 돼요? 죽는다고요. 죄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가 안 된다고요. 그것 때문에 그래요.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안에 이 거룩이 필요한 것입니다. 죄가 사함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좀 전에 나왔지만 성막이 어떤 성막이 될까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거룩한 성막. 왜 성막이 거룩한 성막이 될까요? 성막의 기능을 잘 살펴보세요. 성막에서 뭐 할까요? 번제단에서 제물을 잡아서 죄사함을 입게 만들거든. 죄가 사해지는 곳이 어디예요? 성막이란 말입니다. 그 죄사함을 입은 그 제물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죄사함의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지성소의 일이고, 그 죄가 사라진 그 지성소에 누가 임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래서 여러분 성막이 거룩한 거예요. 성막에 있는 모든 기물들이 다 거룩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장 거룩한, 성막에서 가장 거룩한 장소가 어떤 장소예요? 지성소. 왜요? 그 제물을 잡은 그 피를 그 지성소 위에 있는 그 언약궤 뚜껑인 속죄소에 뿌려서 죄를 태워버리거든요. 죄를 다 사해버리거든요. 그리고 그 죄가 없는 그 뚜껑을 씌운 자라 그래서 하나님이 앉으시는 자리,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자리라고 부른다고요.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성소가 거룩한 곳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성소를 히브리어로 이렇게 불러요. 자, 읽어드릴게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한번. 코데시 하 코데심. 이게 코데시의 반복이에요. 코데시가 뭐라고요? 거룩이라고요. 죄 없는 것. 죄가 없는 것 중에 없는 것. 그 거룩한 중에 가장 거룩한 곳, 그 자리가 어디입니까? 지성소.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단 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신약에 와서 그 죄가 없으신 예수님과 성령님이 어떤 예수님, 어떤 성령님이 될까요? 거룩하신 예수님이 되고 거룩하신 성령님이 되는 거예요. 죄가 없는 것에 성경은 계속 거룩이라는 단어를 붙어요, 여러분. 죄가 없는 기물에 계속 그 거룩이라는 단어가 붙어서 그 하나님도, 그 성막도, 성막의 기물도, 그 지성소도, 그 언약궤도 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러고 예수님도 성령님도 다 거룩하다 그래요. 그 왜요? 그 죄와 상관이 없는 곳이 거룩이거든요.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이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인치심을 받게 한 그 죄가 사해진 성도들이 어떤 무리가 돼요? 따라해 볼게요. 거룩한 무리. 여러분 이 거룩한 무리, 이 단어를 헬라어로 표현하면 이 단어가 됩니다. 하기오스가 돼요. 성도, 하기오스라 그러는데 이게 가장 거룩한 것, 신성한 것, 성도라 그러는데 헬라어로는 하기오스라 그러지만 이 하기오스를 히브리어로 도치시키고 이렇게 음력 변화시키면 이 하기오스가 어떤 단어가 될까요? 코데시. 코데시가 뭐예요? 거룩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을 거룩한 무리, 거룩한 백성, 거룩함을 입은 자라고 얘기한다고요.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제 이 단어가, 이 말씀이 이해가 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이제 안식일을 기억하며 그냥 안식일을 지키는 자가 아니고 안식일에 쉬어야지가 아니라 안식일을 뭐하며? 기억하며 뭐하게 지켜야 돼요? 거룩하게 지키기 위한 조건이 있어요. 내 안에 있는 뭐가 해결돼야 돼요? 죄가 해결돼야 돼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의 죄를 다 사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들만이 기억할 수 있어요. 그들만이 그 은혜를 상기할 수 있고 그들만이 그 은혜를 감사하고 감격할 수 있어요. 질문 드려볼게요, 여러분. 구원이 감사하세요? 정말 구원이 감사하세요? 아니면 구원이 아무 감흥이 없으세요? 정말 여러분 우리 안에 구원이 감격이 없고 구원에 대한 충격이 없고 구원에 대한 갈급함이 없으며 이 구원에 대한 아무런 감정이 없는 분들이 있다면 도전드립니다. 거룩함을 입으셔야 돼요. 그 은혜를 입으셔야 돼요.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기억하고 기념할 수가 있어요. 상기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내 모든 것보다 다 귀하고 내 모든 것을 통틀어서 제일 귀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됨으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걸 내려놓을 수 있어요. 그게 커진 만큼 내 삶의 수준이 내려놔진다고. 안 내려놔지는 이유가 뭡니까? 그게 없기 때문이에요.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질문 드려볼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태초에 무엇을 하셨어요? 7일 동안 창조하셨죠. 6일째의 창조와 7일째의 이 마침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안식으로 초대하시는 거예요. 그 7일간의 그 기간.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은 어디에 있어요? 어떤 분들은 사람이다, 어떤 분은 뭐다, 6일 동안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은 어디에 있어요? 며칠째에 있어요? 7일째에 있어요. 하나님 창조의 목적은 7일째 하신 뭡니까? 안식이에요. 그 안식에 거룩한 백성들이 들어오고 거룩한 피조물이 들어와서 그 안식 속에서 영원히 마르지 않고 영원히 새하지 않고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 새로움을 입게 되는 것, 그게 새하늘과 새 땅이란 말입니다. 그게 새로운 피조물을 입은 사람들의 모습이고, 그게 새 사람을 입은, 그 성령을 입은 자들의 모습이에요. 그게 안식 속에서 거룩한 아담이 그 에덴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이었고, 예표적으로 안식 속에서 그 거룩한 제사장이 그 성막이 안식을 예표하거든요. 그 안식 속에서, 성막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예표적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안식 속에서 거룩한 성도들이 안식의 완성의 날인 그 주일날, 저와 여러분이 이 주일에 모여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이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이 예배 가운데에서 아멘으로 화답되지 않고 하나님이 경험되지 않는다 그런다면 정말 불쌍한 사람. 나와서 예배하는 이유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안식을 좋아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 안식일을 지켜라, 유월절과 무교절과 그 장막절과 그 대속절일날 계속 그 절기마다 안식해라, 한 주간 동안 안식해라, 그리고 매 7년마다 안식년 지켜라, 77, 49 지나는 그 49년도 안식년 지키고 또 50년 되는 그 신년도 2년 연속해서 안식 지켜라. 계속 안식을 요구하신다고. 하나님의 목적은 어디에 있어요? 안식에 있다고. 그 안식 속에서 거룩해진 성도들이 그 거룩한 안식에 들어가서 거룩한 누구를 경험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이 안식 속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거룩한 무리로 이 땅을 살아가시기를, 그리고 그 영원 속에서도 영원히 빛나는 그 거룩한 새 예루살렘 성전으로 존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